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죄를 씻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세대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온전한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아주 미약하고 은사가 적고 또 하나님 이모저모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서로 대치해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재능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이 세대를 인도하고 부강케 하며 여유롭게 만들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잘 사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아주 미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재능을 모아서 함께 살아갈 때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강한 삶을 영위할 줄 아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살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고 직업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훌륭하고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가을이 점점 익어가고 곡식도 익어가는데 하나님 태풍의 소식도 들리고 있사오니 주님 방향을 바꾸시고 세기를 약하게 하셔서 우리로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 온 세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잘 싸매주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문도 큰 위협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건강한 사회 또 개인이 되어야 함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사오니 나라 젊은이들과 하나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으며 또 지혜롭게 잘 헤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울하게 또 원망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영역과 다른 부분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하신 바를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이해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 무르익기 전, 더 성숙하기 전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또 성품을 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보완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산업과 직업들이 있지만 또 보완해가며 성취해야 될 사람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 속에서 여성이 살아간다는, 여성이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보통 13살 아니면 더 어린 나이에 남편의 집에 시집을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예쁘고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제적 형편 또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일찍 조언을 시켜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르바와 룻도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가서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2주 때 나오미가 2주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림이 어느 정도 넉넉했던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 거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성품을 보고 남편의 직업을 보고 요즘은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남편 집의 형편을 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시집가는 경우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홀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렇게 되면 보통 시어머니가 굉장히 젊으면 재가를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한 명씩 이제 며느리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 고멜 제도라고 하는 제도인데 며느리들의 삶, 시댁에서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또 그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한 번 시집 오게 되면 그 집안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고멜 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지를 받게 되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돼서 대를 이어가는,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다말에게 아들을 주니까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 두려워서 우리 집안에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다 죽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들을 주지 않자 이제 다말은 지혜롭게 그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문화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말을 질책하거나 죄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에 고멜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이 여인을 위하여, 며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당시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보완되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이렇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형되고 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유대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여 년 지난 영이었죠. 근데 재미난 것이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흉년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리고 양식도 주시고 돌보시기도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의 내용들 꼼꼼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흉년을 주거나 또 저주를 하거나 하는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기 원하고 잘 돌봐주시기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돌봐주시거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형편 때문에 자연스럽게 흉년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그리고 삶이 어려움, 공공이 찾아오고 외롭고 또 두렵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하거나 또 잔디를 깎아주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잡풀들이 막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내버려 두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지구촌에도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곳은 황폐해지고 부패해지고 또 죽음이 찾아오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잘 관리하는 책무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관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관리하면 더 큰 해가 또 찾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잘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책임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내가 관리하고 책임을 잘 맡아야 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령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돌보시고 또 양식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양식을 우리가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았는데 세임하지 못해서 일 수 있고, 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12자식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복을, 다 부유의 복을, 다 건강의 복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아예 그 집안이 아예 사라진 가문도 생길 수 있고, 또 오히려 큰 애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압니다. 아벨의 행위와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와 행위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 원하지 않는 형식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돌봐주시기도 하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마음의 태도를 잘 갖고 살아야 돼. 그러시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돌보시고 더 많은 양식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처음부터 헤어진 것은 아니고 길을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살던 데가 어려워졌어요. 다 가산도 탕진하고 이제 더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떠나야지. 그런 마음. 무조건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 중에 고민이 빠져요.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이 아주 새로운 곳에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거죠.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나는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고민하는,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도 그 혜택이 있을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식을 받으며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국 땅에 살다가 한국으로 온다든지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면 나도 그 시민, 그 국민, 그 사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습니다. 혜택을 못 받아요.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다든지 또 그곳에 시민권을 딴다든지 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노력해서 보여줘야 되죠. 나는 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의 세금을 내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권도 나오고 국적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길을 가다가 국민의
빠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권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위로받기를 원하였다. 나오미의 생각은 야, 내가 이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거기서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애 낳는 건 나오미 입장이죠. 애를 낳고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 두 며느리에게 장가를 보낼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평생 이 젊은 며느리들이 과부로 생존을 하면서 나까지 부양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봉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자였던 거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 가문 줄 만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두 분 다 나오미하고 오르바, 룻과 오르바는 다 훌륭한 며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유대 땅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둘 다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두 며느리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롯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위대한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돼서 사실 룻 중심의 룻 기사를 쓰게 되고 존경받는 여인으로 룻이 등극하긴 하지만 오르바도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평범한 다른 나라 여인이지만 신앙과 삶을 나오미와 함께 공유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나오미의 말 위에 오르바는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종종 이 말씀을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형편 내 지금 상황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결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지.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모저모 남편 없는 사람들에게 위기와 위험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 말 저 말 듣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행패를 부리면서 찾아옵니다. 또 어떤 때는 집을 담 넘어와서 애꿎이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기와 위험이 이렇게 찾아오죠. 요즘 홀로 사는 여성들이 싱글 여성들이 남성들의 위험을 받는 것과 유사한 현상은 훨씬 더 많이 홀로 된 여인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도 그런 위협적인 남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나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보호막, 가장 큰 안전한 마음은 아주 훌륭하고 또 건장하고 든든한 남편이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상을 보호자라는 용어로 씁니다. 법적인 용어로도 쓰고 일반적으로도 저 사람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보호자가 되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보호자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보호자가 돼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나오미는 롯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습니까? 나오미 집 앞에 숨겨둔 뭐가 없을까? 그래도 이주할 때 남겨둔 게 땅이라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못했겠죠. 안 했을 것입니다. 그가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평생 살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이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장 가면 그 롯의 마음이 굉장히 잘 담긴 롯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표현의 글귀가 나옵니다. 저는 그 롯의 그 표현, 롯의 그 표현이 굉장히 멋진 롯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롯이 사실 이게 쉽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며느리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만한 시어머니 없구나, 이런 시어머니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나도 보살펴 주실 것이다.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 뭔가 딱 붙잡는 건 없지만 마음의 확신, 또 마음속의 평안, 또 마음속의 안정감, 그런 것들을 무슨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딱 잡히는 것은 없어요. 딱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롯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과 불안이 막 교차하면서 있지만 훨씬 더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떠나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 더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함에 있어 신앙과 가치관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신앙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가치관을 잘 담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어떤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목회자의 고백처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이주하라고 하면 또 이주하고 그곳에서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종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흉년이 찾아오고 또 살기 어려운 변화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 또 함께 신앙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돌보고 또 양식을 남겼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